제가 말씀과 함께 78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규례는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죽음으로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주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여정마다 함께 하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정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처음 나갔던 거라 막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났는데, 어느덧 제가 목사가 되어서 다시 출애굽기를 말씀을 전하니까는 또 이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당시 저는 그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 바로와 같은 입시와 수능 체계 속에서 신음하는 그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느끼며 그걸 전했던 그 은혜가 저에게는 아직 훈훈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또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13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고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무교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 즉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축제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즉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즉 맛도 없는 이 빵을 일주일간 먹으라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하고 아주 힘겨웠던 삶을 기억하라라는 상징적인 행위이죠.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축제를 벌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무교절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무교절을 설명하는 앞뒤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요, 2절과 1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오는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태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무교절이 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다.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온 거지, 너희들이 잘나거나 너희들이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근데 당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힘들게 했었죠.
노동을 시키다가도 더욱더 가혹하고 고된 노동을 막 계속 쌓아가지고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절벽으로 내몰릴 정도로 힘들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약자였고 아주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 무교절과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가 한 게 아니다 라는 의미가, 직접적인 의미가 전달이 되고요, 이 명령 안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애국과 같이 연약한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을 애국과 같이 억압하고, 속된 말로 오늘날과 같은 말로 표현하자면 갑질을 하면 너의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너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인데, 자녀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을까? 다 같은 자녀인데 왜 애굽에서 그런 슬픈 현실을 하나님이 목도하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 너희들이 정말 그 자리에 온 것이, 이렇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잘해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닌데 하나님 때문인데, 마치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것처럼 굴면서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두 눈 뜨고 내가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보고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가 그렇게 아픈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의 매를 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꺾으시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가 구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하게 망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했던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그 당시에는 예배가 풍성했고 재물이 아주 넘쳐났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배가 아주 화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왜냐? 핵심은 그들이 예배에 걸맞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애굽과 같이 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파괴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억압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취해서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구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실 거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억눌리는 자를 해방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뛰어나고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눌리고 신음하는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억눌리고 연약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드렸죠.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무교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다. 그러나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행위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이 이겁니다라고 매 주일 반복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그래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선포된 예배를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혹시나 내가 잔혹하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혹하게 내가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그들에게 따스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따스한 언어로 전수하게 하소서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부모들이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을 교회 교육에, 교회 학교에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교회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와야 돼, 이것이 다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자녀들은 자기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계속 가진 채 이 자각이 일어나면은 자기 주장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14절, 16절, 특별히 8절, 14,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엄마, 아빠, 우리 그런데 왜 이런 행위들을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따뜻한 언어로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넘치는데, 그거를 가르쳐줄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눈이 생성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교회 나오라, 교회가 알아서 가르치겠지 하다 보면은 자녀들은 그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할 기회를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그 어떤 말들 속에서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가족들이 집에서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따뜻한 언어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교육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면은요, 돈 이러고 있어요. 마치 돈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돈을 더 믿는구나 생각하고 자녀들도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돈을 선택하는 길을 따르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조금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내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가족들의 경험, 마치 이 출애굽과 같은 경험이 가족들에게 경험되어져서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맞으시죠?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렇게 잘 지내다 보면은 그래, 이대로 직진하는 길이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이 대안이야,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일 때가 있죠. 만일 내가 예상한 길로 가지 않을 때 불안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게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일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직진의 코스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블레셋과 전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뜩이나 가지고 나온 것도 별로 없고 자기들이 터덜터덜 그냥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데 블레셋과 만나면 전쟁해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도 보면은요, 괴롭고 힘들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괴로워요.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이 밤에 춥고 모질고 이 괴로운 순간에 그 잔잔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뜨겁고 그 괴롭고 목말랐던 그 낮과 같은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때론 내가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이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을 따스한 언어로 전수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살아나가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